여호수아 3장 1절에서 우리 7절까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6절이라고 했지만 7절까지. 여호수아 구약 성경 321면에 있습니다. 맨 앞에서 321면.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6절. 7절까지 3장 1절에서 7절. 우리 천천히 갖도록 봉독합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아멘. 5절만 제가 다시 받들어 봉독합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듣고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데 물질적으로는 우리가 과거보다 굉장히 풍요로운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를 그 전에 오늘 연세 되신 분들이 많이 빠지셨지만 6.25를 경험하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그 6.25 끝나고 고생하신 것은 완전 폐허가 된 상태에서, 그전에도 어려웠는데 폐허가 된 상태에서 먹고 마시고 또 몸을 돌보는 이런 일에 굉장히 기초적인 일에서부터 어려움을 많이 겪으셨다. 그 이후에 점점 나아졌죠.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를 초등학교 때 생각하고 지금 생각하면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전 세계적인 이렇게 인정받는 부강한 나라가 될 줄은 사실 상상도 못했죠. 그때 그냥 구호만 외치는 줄 알고 그냥 우리끼리 그냥 힘내는가 보다 했는데, 제가 외국에 영국에 1985년도에 유학을 갔을 때만 해도 영국 사람들이 한국이 어딘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이 우리끼리는 대단한 발전이라고 그랬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이 한국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지금은 우리나라 여권 파워가 세계 2위나 3위 정도 된다고 그래요. 일본이 아마 1위 정도 하고. 그래서 비자를 면제받는 국가도, 그러니까 가기 전에 비자를 신청해서 돈을 내고 그걸 받아서 가는 과정이 없어졌어요. 그냥 무비자로 3개월에서 동유럽의 어떤 나라는 1년 동안 무비자를 주는 그런 대우받는, G7에 못 들어갔지만 G9까지 가는 이런 나라가 될 줄은 상상을 못했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참 굉장히 세계적으로도 인정받는 그런 국가가 됐고 풍요로운 국가가 되었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국내 여행보다 해외여행을 더 쉽게 생각할 정도의 그런 부도 아마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그러면 옛날 저 어렸을 때하고 지금 풍요로울 때하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행복해졌나요? 이게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우리가 OECD 국가에 들어갔다고 하지만 자살률이 이제 세계 1위입니다. 풍요로워졌어요.
나라도 부강해졌다고 그러고 여러 가지 혜택도 많이 누립니다. 그런데 우울증 환자는 더 늘어났고 불안한 사람, 근심하는 사람, 또 심지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이 말도 못하게 세계 1위라고 하는 불명예를 낳는 그런 지경까지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처음에 뭐 단칸방에 살 때 불편하겠죠. 내 집이 생겼어요. 뭐 4-5평이라도. 그러다가 또 열심히 일해서 10평. 그 목표, 우리나라는 또 이 집에 대한 욕심이 있잖아요. 20평. 그래서 아파트까지 뭐 청약을 하든 뭐 대출을 받든 어떻게 했든 간에 아파트. 그러면 단칸방 살 때보다 30평, 40평, 50평. 뭐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은 더 큰 집으로 가겠죠. 그럼 거기에 간 사람들이 단칸방 살 때보다 더 행복하냐? 그러면 의외로요. 목회자는 각 그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오히려 불편했을 때 가족이 화합하고 가족이 같이 밥을 먹으며 같이 교제할 때가 더 좋았다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지금은 풍요로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자기들이 큰 집 갖고 큰 돈 모으면 자식들이 성공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은 이 기현상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사람은 환경에 신경을 쓰지만 사람은요, 우선적으로 마음이 편해야 되는 거고 정신도 맑아야 되는 거지만 그 모든 것이 어디에서 오냐? 영적인 데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행복이 결정됩니다. 오늘 제가 시편을 여러분 기도할 때, 예배 인도할 때 같이 받들어 봉독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냇가에 심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뿌리를 내려서 그 양분을 먹을 때 풍성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면서 그걸 머릿속에 넣어야 돼요. 진짜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여러분, 어디가 이제 뭐 놀러 간 사람 제가 비하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놀러 가는 사람들 갔다 오잖아요. 오면서 그 사람들이 좀 행복해 할까요? 오면서부터 짜증이 아마 차가 이제 지금부터 막힐 겁니다. 굉장히 막힐 거예요. 와서 그 고생, 거기 가서 노느라고 힘 빼서 오느라고 또 고생했어요. 집에 와서 또 일을 시작하려고 그러면 저는 이제 가끔 역으로 내려가잖아요. 예배 다 드리고. 또 옛날에 이제 지방에 집회 갈 때는 이제 주일 저녁부터 시작한다 그러면 지방교회에 내려갈 때는 이제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잖아요. 그 막혀있는 차들을 보면서 느끼는 이 기쁨과 카타르시스. 저 사람들 여기서 서해안, 여기 그 톨게이트부터 막 그냥 저쪽 서해대교 꽉 막혀 있고 당진까지 막 찬양이 절로 나와요. 내가 못 돼서 그런지 몰라도. 그게 과연 그게 휴식이냐 안식이냐.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전에 나왔잖아요. 우리 이재욱 집사님은 자기가 탁구 친 것도 아닌데 수인이 때문에 얼마나 신경을 써서 왜 피곤해 보이냐 그랬더니 수인이가 탁구 치는 것, 아니 아들이 탁구 시합 나갔는데 왜 본인이 피곤한지 모르겠는데 마음고생을 해서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쉬고 싶겠죠. 우리 민지 오랜만에 왔잖아요. 고생하다 왔다고 하고 싶은 거 많잖아요. 근데 엄마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것도 있지만 이제 본인이 나이가 됐는데 자발적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 힘든데 쉬어야 되는데 여러분 여기 아닌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주중에 힘쓰고 애썼다고요. 우리 김기용 집사님 밤과 낮을 거꾸로 사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동대문의 삶이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나온 건 뭐냐? 여러분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편안해져야 여러분이 행복해지고 거기에서 영육 간에 강건케 하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 너무 어려워요. 제가 며칠 전에 어느 강대국 지도자가 연설을 한 수만 명을 모아놓고 연설을 하는 걸 보고 내가 정말 화도 나고 실소를 금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그 세계 강국의 최고 지도자 중에 한 명이 뭐 누군지는 얘기 안 할게요. 혹시라도 이게 방송에 나가서 제가 그 나라 갈 때 해코지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가 많이 어렵습니다. 힘을 합쳐 이 어려움을 우리가 이겨내지 않으면 우리는 더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왜 웃은지 아세요? 그러면
그 국가가 그렇게 어려워지고 왜 많은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게 됐는지 아세요? 그 사람 때문이에요. 자기가 전쟁 일으켰다니까. 그래 놓고 지금 150만에서 200만의 사상자가 그 나라만, 상대방 국가도 마찬가지고, 양 국가가 몇 년째 2022년부터 싸우기 시작하면서 지금 다 합쳐서 수백만의 사상자가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국가의 중요 인프라가 다 파괴되고, 그 나라가 세계에서 석유를 많이 팔고 석유를 많이 생산한 나라예요. 지금 에너지 대란이 일어났답니다. 배급제로 기름을, 그러니까 전 국민이 막,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정유시설을 다 상대방 국가에서 파괴하고, 우리 파괴했으면 너희도 파괴하게. 그래서 물가 폭등이 일어나고 기름이 없어서 배급제를 실시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 원인이 자기인데 백성들을 모아놓고 뭐라고 말해요? 국가가 많이 어렵다. 힘을 합쳐 이 어려움을. 제가 볼 땐 그분만 사라져주면 다 될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고기 분색이라는 말이 나왔다는 거예요. 거기 전쟁터에 신병을 입대해서 훈련시켜서 투입하는데 2주에서 3주 걸린답니다. 그럼 신병이 거기 들어가서 몇 분 동안 살아있느냐? 20분 만에 죽는데요. 그걸 계속 하는 거예요. 50만 이상이 죽었어요. 그런데 42만을 돈 줘가지고 다 데리고 와가지고 또 갔다. 그러니까 나는 이 사람도 정신이 나간 사람이고, 그 군대 참모 장군이라는 사람도, 그러니까 대책이 없어. 이걸 어떻게 다르게. 저쪽에서는 뭐 이제 군인이 부족하니까 그냥 한 명 죽으면 8명 죽인데 드론으로 다 죽이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군대 신병이 투입돼 가지고 총도 제대로 못 쏘는데 드론에 의해서 로봇의 그 사격, 기관총 사격에 의해서 20분 만에 죽어나가는데, 이 전쟁을 빨리 안 끝내면 42만 명도 올 안에 다 죽을 거로 더 빨리 죽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럼 저쪽은요, 거기도 막 폭격을 해야 되니까 다 죽어가고 있다고요. 그런데 정작 나와서 뭐라 그래요? 이걸, 이 나라가 어렵으면 이게, 아니 자기가 그렇게 해놨잖아. 왜 그래서 땅을 뺏었느냐? 여러분 역사를 한번 좀 보세요. 이 공부를 그 사람들이 했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인간이 이렇게 완악하고 미련한 거예요. 옛날에 전쟁을 일으켜서 딴 나라를 해보세요. 몇십 년 후에, 뭐 길어서 몇백 년이라고 칩시다. 그 나라 민족이 흡수되는 경우도 있지만 다시 나라가 독립을 합니다. 그 와중에 많은 사람이 죽어요. 그래서 지금 있는 국경선들이 비정상적인 것도 있지만 결국은 땅 뺏었다 도로 뺏긴 거예요. 우리가 몽골에 얼마나 수모를 당했습니까? 고려시대 때. 지금 보세요. 몽골은 내려앉았다. 그런데 수많은, 그게 역사에 무슨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신앙적으로도 해석해 내기도 하지만, 여러분 보세요. 땅 따먹기 하다가 수많은 사람이 죽고 수많은 재산을 날렸는데, 수많은 앙금을 남겨서 지금도 우리 그 조상들의 그 상처가 다른 나라와의 그 정상적인 관계를 이루지 못하게 하는 큰 장애물이 되잖아요. 이걸 지금도 하고 있는 거예요. 4년 동안 전쟁에서 땅을 지금 도로 다 뺏길 뿐 아니라 사람만 죽어나간 거예요. 나라만 망가진 거예요. 그런데 와서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도대체 이 혼란을, 그럼 그 나라들만 고생당하느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제일 우리가 겪었던 게 뭐냐면, 비행기를 타고 유럽을 갈 때 그 전쟁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2-3시간을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 이 경제적인, 뭐 북한도 참전하게 되죠. 뭐 일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럼 또 한 나라의 세계 강대국의 대통령 중에 한 명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그동안 이용만 당하고 손해보고 우리는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막대한 희생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힘으로 걷어와야 됩니다. 나는 옳고 남들은 옳지 않습니다. 자기를 비판하면 all fake news, 다 가짜 뉴스라고 몰아치고, 말 안 들으면 군사력으로 다 석기 시대로 돌려놓는다고 으름장을 놓습니다. 그 사람이 또 하나의 강대국 대통령이 지금 그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두 사람만 해도 벅찬데, 또 한 사람이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 관여하지 말라. 우리가 침공을 해도 너희들 우리 일이니까 거기에 관여하지 말아라. 우리가 세계 중심이고 중심국이 될 것이다. 우리는 그 꿈을 이해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반대하면 그냥 두지 않겠다. 누구든 그냥 두지 않겠다. 그러면서 뒷말이 뭔지 아세요? 우리는 평화주의자다.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평화주의자인데 자기는 평화를 원하는데 자기들이 하는 건 다 옳고, 지금 세계 3대 강대국의 지도자들이 나는 이게 제정신이냐 이 말이에요. 이런 말을 지금 버젓이하고 있어요. 저는 이 역사의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진노하실 때,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많은 징계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제대로 된 지도자를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니네 마음대로 뽑아서 니네 마음대로 해봐라. 내 말 안 듣지? 니네들이 선출한 왕과 그 대통령, 그 권력자 통해서 한번 당해봐라.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 권력을 잡고 스스로 더 혼란해지고 모든 이들을 슬프게 하고 어렵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두렵게 하고 죽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분노하게 합니다. 여러분, 현재 전 세계 이 세 나라뿐만 아니에요.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정의 없는 혼란과 혼돈 상황과 상태입니다. 생각만 해도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도 없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변하지 않을 것 같고, 그러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도대체 이런 상황에서 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길 남의 일이라고 보면 안 돼요. 여러분의 기도는 넓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진노를 감히 지연시키거나 막을 수 있는 그런 기도자들이 돼야 돼요. 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일이 우리 애들에게 다 영향을 줍니다. 슈이루이에게, 얀에게, 수호에게 영향을 주는 사건이에요. 이렇게 나라를, 이 전 세계가 혼돈으로 빠져들면 우리 애들에게 희망이 없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해결할 수 있느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제가 요즘 모든 책을 다 정리하고요, 기도에 관한 책만 다 모아놓고 밤이 맞도록 보고 있어요. 그 책을 봐야만 내가 위로를 받고, 그 책을 봐야만 내 마음이 뜨거워지기 때문에, 그리고 그 책을 놓고 기도를 해야만 내가 그나마 위로를 받고 희망을 보기 때문입니다. 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움직이기 때문이고, 모세에 따르면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이 기도할 때 들으시게 되고, 들으신 하나님이 내려오시고, 내려오신 하나님이 건져내시고, 건져내신 하나님이 동행하시며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여, 심지어 우리가 넘어질 때는, 자빠질 때는 안아주기까지 하시면서 목적지에 도달하게 하여 그곳에서 평안을 주신다. 이게 성경이에요.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빛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빛을 발하사 어둠을 몰아내시고, 세상이 어두운 것은 빛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어두워도 빛이 오면 밝아지기 때문에 우리는 빛 대신 하나님을 움직여야 합니다.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사 모든 왜곡과 불의와 죄악을 심판하시며 바로잡아 주시고 모든 억울함을 풀어주셔야만 돼요. 그게 기도입니다. 전능의 하나님께서 모든 어려움을 해결하시고 모든 불가능을 가능과 열매로 바꾸시며,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사 모든 것이 기쁨으로 차고 넘치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제일 저는 희망과 용기를 얻는 그 단어가 있어요.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여러분 살아갈 때 한번 제가 하는 말에 다 동의하실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고통스럽고 연약해지고 분노하게 되고 무기력함에 좌절하고 낭망하고 포기하고 억울함 때문에 그 우울해지고, 그 우울이 너무 깊어서 살고 싶지 않고 차라리 죽는 것이 나을 것 같다라는 극단적인 생각까지 가는 이 환경과 상태를 여러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기도입니다. 그럼 특별히 기도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러면 이 기도와 관련해서 제가 오늘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러분, 이게 해답이에요. 왜 기도해야 되냐면, 여러분 아무리 해도 안 바뀔 것 같고 어두워요. 이 어둠을 이겨낼 수 없어. 내 궁핍함을 이겨낼 수 없어. 내 억울함을 해결할 수 없어. 내 분노를 해결할 수 없어. 이 답답함을 해결할 수 없어. 이 나를 내리누르는 이 삶의 무게, 나와 내 자녀들이 겪고 있는 이 무게,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도대체 뭐냐? 기도다. 그럼 그 기도를 왜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이런 어둠 속에, 이런 고통 속에, 이런 좌절 속에, 이런 낭망 속에 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러분, 오늘 설교를 제가 빨리 정리할 겁니다. 여러분 이것만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면서 기이한 일을 행해달라고 이번 주 기도합시다. 저 전 세계를 향하여
저 미쳐 날뛰는 저 지도자들과 나라들을 향하여 하나님, 내가 기도하오니 내가 답답하여 하나님 앞에 민망하여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에 나의 기도에 응답하사 저들에게도 하나님이 귀한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며 그 귀한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평화가 이 땅에 내려지기를 원하며 나 자신을 위해 내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일을 행하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고 열매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압박이 싫습니다. 이 궁핍이 싫습니다. 이 질병이 싫습니다. 하나님 귀한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일이 기도를 통하여 나타나고 이 귀한 일은 우리 모든 삶의 무게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개역 성경에 보면 이 귀한 일을 기사라고 말합니다. 그 기사는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도 없는 일을 기사라고 말하고 더 나아가서 설명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그런데 현실로 나타나는 결과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행위와 결과를 기사라고 말합니다. 누구도 못해요. 세상의 어느 지도자도 못해요. 세상의 어떤 것도 물질로도 과학으로도 의학으로도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해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는 전능한 하나님인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행위의 결과가 뭐냐? 기사. 히브리어로 팔라라고 합니다. 이 팔라의 뜻은 따라합니다. 놀랍다, 경이롭다, 이해할 수 없지만 찬양할 뿐이다. 이게 팔라예요. 하나님의 기사를, 하나님의 팔라를 우리가 기도할 때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내 백성이 내게 부르짖는 것을 내가 보고 들었다. 그래서 팔라가 와요. 기사가 와요.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이 왔어요. 그들을 해방하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문제가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거 말 안 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아세요. 기도로 아래다가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뭉쳐버린 실타래들이 한 번에 풀어지고 여러분을 누리던 그 거대한 돌들이 다 부서지며 여러분이 하나님의 날개로 승승장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기도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기사예요. 안 된다고 말하지 마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사, 이해할 수 없는 일, 사도행전의 사도들을 통한 능력들이 많이 나타나죠. 이거를 개역성경의 기사라고 말합니다.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기이한 일들이라고 말합니다. NIV 성경에서는 이게 3번 나오는데 amazing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왜 이런 표현을 썼냐면 하나님께서 이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데 이 기이한 일들은 그 원문을 찾아보면 화려하고 풍성하고 아름답고 광대하며 완전하다. 그런데 부인할 수도 없고 흠을 낼 수도 없다. 인간이 설명할 수도 없고 이해도 불가능한 일이다. 오히려 이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 왜?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는 전능한 나의 하나님으로 결과를 주시기 때문이다.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기이한 일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사 기이한 일을 행하사 화려하게 하시고 노쇠했던 우리가 화려해지고 궁핍했던 우리가 풍성해지며 아름답지 못했던 미움받던 조롱받던 우리가 아름다워지고 좁게 살았던 우리가 광대해지며 불안전으로 인하여 우리가 흔들리고 두렵고 떨렸는데 완전하게 하는, 그것을 나도 부인할 수 없고 세상도 부인할 수 없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누리는 이 기이한 혜택들을 세상이 보고 주 앞에 무릎 꿇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발 기도합시다. 낙심할 때 그 낙심을 기도로 바꿔야 합니다. 답답할 때 그 답답함을, 억울함을, 속상함을, 절벽 앞에 서 있을 때 그때가 가장 하나님의 기적을 이해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없다면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 그 절벽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었다는 거 아니에요. 약속의 자녀들이 하나님 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억울함을 당합니다. 우리가 속상합니다. 우리가 압박을 당합니다. 우리가 착취를 당합니다. 살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받으사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행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기이한 일들을 왜 행하시는지 아세요? 많은 이유가 있지만 4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힘들고 어려울 때
답답하고 이 혼란의 시기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줌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알게 하시려고 기사를 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알아야 돼요. 왜 행하시냐? 여러분이 부르짖어. 그런데 부르짖는 여러분에게 이 기사를 행하시면서 기이한 일을 행하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누군지 다시 알아라. 내가 누구냐?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래, 내 이름 잘 불렀다. 내가 전능을 통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진실성, 반드시 내 백성은 내가 지킨다. 기도하는 백성은 내가 지킨다. 저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 상황과 상태 여러분 아무리 중요하지 않아요.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첫째, 둘째,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나를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 그 믿음의 결과가 기이한 일이에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모든 약한 것들이 강해지며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고 여러분이 거룩한 세계에 들어가는 이 복음의 6가지 능력이 기이한 일인 거예요. 나 같은 자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음이 먼저 기이한 일 가운데 들어가는 일이고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기이한 일을 베풀어 주시고 책임을 져 주신.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우리들에게 믿어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기이한 일? 믿어라 제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1세대가 죽습니다. 왜? 그렇게 다 기사를 이 신기한 일들을 이 놀라운 기이한 일들을 행했는데도 저 백성이 나를 없다 하는도다. 이 이적 중에 하나라도 저 이방 민족에 행했다라면 저 이방 민족이 나를 하나님으로 따랐을 것이다. 도대체 이 백성은 얼마나 많은 이적을 베풀어줘도 나에게 대하여 예의도 없고 지 마음대로 하며 함부로 나를 취급하고 믿지 않느냐 불신하는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기도하는 자에게 하시는 걸 믿어라. 여러분 이게 부응해야 되겠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믿어라를 위해서 믿게 하시도록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고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그 하나님 만나십시오. 기이한 일을 하나님은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약속대로 되게 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 다음 주에 또 설교할 거니까 제가 이제 기이한 일, 여러분 기도해서 기이한 일이 일어나죠. 이거를 요단강 건너는 사건이에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요단강 남해기 같죠? 여러분이 이 요단강을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 경험할 수도 있어요. 이 요단강을 우리가 반드시 건너야 되는데 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 환경, 그 상황에 여러분이 만났을 때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해야 될 게 있어요. 은혜의 땅, 적과 거리는 땅에 들어가려면 요단강을 건너야 되잖아요.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이잖아요. 어마어마한 1.4에서 8km로 늘어난 우기대 강입니다. 얼마나 유속이 빠른지 이건 홍해보다도 쉽지 않은 문제예요. 이런 문제를 우리가 겪어댑니다. 아쉽게도 이 물 앞에서 돌아서는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 목회하면서 아마 우리 목사님도 그걸 동의하시겠지만 선교사님 말씀을 같이 전해도요. 뭔가 으쌰으쌰 하다가도 요단강이 딱 오면 그냥 스스로 나가 자빠지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걸 보고 돌아서서 갈 곳이 없는 광야로, 가면 안 되는 광야로, 갈 수 없는 애굽으로 가겠다고 요동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 요단강이 나타나면 서 있기는 하지만 강으로 뛰어들지 못하는 언약궤를 앞서서 가면 되는데 따라가면 되는데 따라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요단강 앞에 서 있는 사람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때를 놓쳐서 말리셨을 때는 안 들어가고 꼭 애굽 병사들처럼 하나님이 물을 닫으실 때 들어가서 빠져 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어떤 사람이 돼야 됩니까? 요단강이 앞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 책임질게 믿음으로 이 물로 뛰어들어. 그러면 그 명령에 따라서 그 명령이 있어야 돼요. 그 명령에 따라서 때를 놓치지 않고 물로 언약궤를 쫓아서 제사장들이 허거벅지까지 물이 찼을 거예요. 그때 갈라졌듯이 그 쫓아 들어가면 우리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행하사 여러분이 건너야 될 인간적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요단강을
오른쪽을 말리셔서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사 은혜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넘어지는 거예요. 주의 종들도 넘어지는 거예요. 주의 백성들도 넘어지는 거예요. 잘 쫓아왔어요. 안 쫓아가. 어디에서? 요단강에서. 믿어야 돼요. 죽지 않아요. 하나님이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오른쪽을 막아 그 물이 쌓이게 하셔서 그 물을 볼 필요도 없어요. 마른 땅을, 그리고 언약궤에 앞서 걸어가시면서 우리에게 이것만, 나만 보고 쫓아오라,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냥 따라가면,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예배하면서 나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그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감히 그런 생각, 우리 교회 100여 명이 넘게 왔다 갔잖아요. 목요 기도에도 100여 명이 넘게 왔다 갔습니다. 그분들 가운데 다른 교회 가서 열심히 신앙생활 잘한 사람이 있다면 좋아요. 우리에게 한 가족이 필요에 의해서 되었지만 또 하나님이 다른 교회의 지체로 세우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는 그거를 그렇게 높게 확신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끝까지 남아있잖아요.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 여러분 주저하지 말고 이유되지 말고, 제가 다다음 주에 얘기합니다. 원칙에 대해서. 변명 안 통해요. 내가 이렇게 쉽게 해도 되겠지? 안 통해요. 하나님은요, 미련한 사람, 그러나 성실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요단강을 향하여 건너가라 기도하고 감동 주셨다면 건너가서 그 땅의 주인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가지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데요, 영어 성경을 보면 그게다. 하나님께서 do amazing things. 첫째는 뭐냐? 기이한 일들, 복수야. 이게 한 사건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적인 이 기이한 일들, 수많은 기이한 일들을 하나님이 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런데 이 기이한 일들은 정말 아름답고 화려하고 풍성하고 광대하며 완전하고 부인할 수도 없고 흠낼 수도 없고 두렵고 떨림으로 그 결과에 우리가 환호할 수밖에 없는 이 기이한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어떻게 하신지 아세요? 너무 간단해. 하나님이 좀 색다른 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영어 성경을 제가 그 단어를 보고, 우리 김종호 목사님은 영어 더 잘하시지만 do amazing things 그래버려. 이게 무슨 말인가 생각하면 너무 간단해. 지금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그 불신의 백성들이 그래도 정신 차리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저 물이 1.8km의 우기의 강이란 말이에요. 이거 건너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기이한 일을 행하셨는데, 그 요단강을 말리는 게 기이한 일, 그 중에 하나죠. 그 이외에도 기이한 일들을 많이 행하셨기 때문에 복수를 쓰신 거예요. 앞으로도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요단강을 말리는 일이 홍해 가르는 것 이상이면 이상이지 그 이하가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했다고? 하나님이 하셨다. 우리는 살까 죽을까? 내 병으로 인하여. 그래서 홍경미 집사님한테 계속 권면한 게 그거예요. 암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라고. 여러분의 문제를 보지 말고, 가능성을 보지 말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겪는 그 고통을 미리 상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행하시기로 기도하고, 여러분 사업에도 여러분 삶에도 기이한 일을 하나님이 끝없이 행해 주셔야 되는데,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일어나라 그 말이에요. 요단강을 향하여 우리는 건널 수 없는데, 고만 흘러 막아서셨다. 홍해 가르셨다는 거예요. 메추라기 떨어지게 하신 거예요.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신 거예요. 구름 기둥으로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단어 하나가, amazing thing, 이 표현할 수 없는 이 놀라운 일들을, 그 수많은 일들을 하나님은 그냥 쉽게 해버리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단어 하나가. 그러면서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너 믿음이 있어? 너 왜 힘들어하니? 너 왜 그렇게 스스로 괴롭히니? 나한테 그냥 믿고 맡겨. 그리고 순종해. 내가 너를 위해 기이한 일을 행하는데 이 기이한 일은 너희에게만 기이한 일들이 나는 그냥 쉽게 하는 거야. 고수가 쉽게 하잖아요.
하수가 고통당하는 거고 힘들어하고 괴롭히는 거야 스스로. 근데 우리 하나님이 이거 내가 못해. 그러니까 결국 요단강은 누가? 하나님이 하셔야 돼. 그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쉽게 버리시는 거예요. 그럼 아멘 크게 한번 합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쉽게 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말씀해 쉽게. 물질, 어제 제가 리차드 폴스터 책을 밤늦게까지 봤는데 그분이 뭐냐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현대시대에 물질도 사람도 문명도 뭐 과학적 이기도 너무 많다. 더 이상 그거 없어도 된다. 제일 필요한 게 뭔지 아냐? 기도다. 어젯밤 밤새 나를 붙잡고 기도하게 했던 말씀이에요. 물질이 아니에요. 재능이 아니에요. 기술이 아니에요. 인맥이 아니에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그냥 행하시게 합니다. 우리 사업하는 우리 남자 집사님들 여러 가지 생각 많죠? 그냥 기도하세요. 뭐라고 기도해? 하나님의 영광에 살기에 원하오니 기이한 일들을 행하여 주옵소서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래 일어날지어다. 그 말씀으로 여러분이 일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어 성경을 보면 do amazing things among you. among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건 뭐냐? 현실, within이라고 하는 것은 감동도 될 수 있고 영적인 걸로도 해석이 되지만 among이라는 단어를 쓴 건 뭐냐면 현실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눈앞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누구에게나 이런 일이 일어난다. 특별히 선택된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누구에게나, 그리고 이 일은 보이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여러분 삶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있는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나가주십시오. 절대 안 나가. 상담 안 나가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그때 여러분 눈앞에서 나가는 것이 보이는 것이 어몽이에요. 그냥 상상 속에 이런 일이 아니라 긍정적 사고가,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그거예요. 언약적 사고를 해야 돼.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놀라운 기이한 일들을 많이 행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쉽게 순식간에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발 기도하세요. 염려할 시간에 기도하세요. 속상할 시간에 기도하세요. 그 속상함도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이 일을 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 5분 동안 우리 장권사님, 제가 음악 틀어드릴까요? 차라리 기도하셔야 되니까 음악 틀어드릴 테니까 우리 한 5분에서 7분 동안만 기도합시다.